말씀 신명기 4장 1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7절로 28절. 출애굽기 34장 27절로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기가 지금 어디에 장소가 있는지는 아실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 계명 두 돌판을 받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십계명에 이렇게 십계명이라고 나온 구절이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오는데 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두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어지시기 전 상황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출애굽기 19장 찾아보시죠.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엎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세 구절을 봤는데요. 19장에 나와 있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이 문장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출애굽기 34장 27절로 28절, 신명기 4장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 십계명하고 그리고 전체의 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테두리 안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내용도 당연히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모든 율법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지금 세 군데를 같이 동시에 보느냐라고 보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보면 십계명 역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먼저 십계명을 공부하기 전에 도대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저하고 한번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신명기서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어쨌든 전제되어지는 내용이 뭐냐면은 지켜라. 그 말이에요. 지켜라. 지키라는 거거든요. 지키면 그 지키는 것에 대한 결과로 지켰으니 너희에게 이것을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는 들린단 말이에요. 들려요. 자, 이렇게 먼저 전제를 했으니까 지켜라 라고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 그걸 한번, 아니요, 진정으로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깨달은 상태에서 말해줘도 좋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말해줘도 좋고, 아니면은 중간에 애매한 상태에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아요. 혹시 율법 하면은 성경에서 율법 지켜라, 율법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라고 나올 때에 과연 그 지키라는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대답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아,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성경, 신약 성경이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가를 여러분들의 대답을 대신해서 제가 해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알겠죠? 여러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지켜야 되지. 지키려고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못 지켜. 지킬 수가 없어. 정확하게 아는 분도 있어요. 못 지켜요.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10가지는 아니에요. 가지수로 말하면 10가지가 넘어요. 분석을 잘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10계명에 나오는 그 문장을 따라서 쭉 분석을 해보면은요,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딱 봤었을 때 10개가 아니에요. 13개 내지 14개로 분리될 수가 있고 거기에 세법까지 다 놓아두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분할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10계명이라고 일단 되어 있어요. 그건 이제 차치하고 뒤에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렇다라고 보면 거기 한 가지만 딱 우선 가지고 와서 도적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들린다라고 보면 그 계명이 들릴 때 자, 반응이 뭐냐 이거예요. 지켜라.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해야지. 뭔가 도둑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어떤 장로님하고 전주장로교회 오늘 임직식 때문에 같이 그분을 모시고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아라? 그럼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동물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것이죠. 동물에게. 사자에게. 사자에게 살인하지 말아라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사자가 이렇게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을 보고 저 나쁜 놈, 저 살인자, 나쁜 사자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전혀. 동물의 세계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살인, 간음, 도적질 그거 있잖아요. 특히 누가 도적질을 잘해요? 동물 중에서. 하이에나. 남이 이렇게 잡아놓은 걸 때로 몰려가 가지고 아주 그냥 그걸 훔쳐먹는단 말이에요. 도적질 잘하거든요. 그런데 하이에나를 보고 저건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건 그 세계에서 당연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동물 세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동물 세계에 있는 우리들도 그 동물 세계에다 갖다 놓으면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0계명이든 다른 계명이든 간에 별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킬링필드, 죽이는 내용이라든가 6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스실에서 죽이는 내용이라든가 죄의식을 갖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걸 향하여서 누가 저건 살인자들이라고 그때 당시에는요 많이 죽일수록 어떻게 731 부대 요새는요 731 부대 같은 경우에도요 한편으로는 공로를 또 이야기하네요. 그때 그렇게 생체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인류의 의학이 발전이 굉장히 빨랐다 이렇게 말하는 정신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정신 빠졌다라고 해야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니까 정신 빠졌다라고 하는데 그걸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때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 발전할 수 있는 토대, 근대화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정신 빠진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냥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도적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 라고 하는 말을 들었었을 때 당연히 도적질하지 말아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맞지 않는 삶의 현장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라고 보면 성경은 인간의 출발을 흙, 동물적인 존재,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겠는데, 그런 자들이 거기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오늘 두 가지를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의미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해주셨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떤 심정으로 그걸 받아야 될 것인 건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해봄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율법을 수여받는 대상은 일단 누구였었느냐라고 하면은 사람이었어요. 짐승, 동물의 그 위치에서 사람으로 바뀐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존재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그 율법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율법을 받을 때에 이 율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 행해야 할 내용이라고 지금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율법 있기 전에 무슨 율법이 인류에게 주어졌었느냐 하면은 누가 받았지요? 율법을? 아담이 받았죠. 어디에서 받았느냐? 에덴 동산에서 받았어요. 그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적인 수준에서 사람 수준으로 넘어가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전이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또 광야의 교회라고 하는 내용, 조금 더 진행을 시켜보면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지켜야 될 내용이에요. 그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좋아요. 거기까지도 또 한편 이해를 하겠어요. 두 번째 문제는, 그럼 그 율법을 줄 때에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었느냐,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었느냐.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지식 나무로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법은 과연 지킬 수 있었던 법이냐, 지킬 수 없는 법이었느냐라고 하는 고민도 해봐야 되고,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다? 문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법을 주면은 그 대상자, 법을 받는 대상자들이 지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법을 주어서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어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지옥에다 집어넣어서 올라오면 누구 말대로 망치로 때려가지고 다시 저 불구덩이로 빠지게 하려고 그걸 주었느냐, 그 재미를 그렇게 느끼려고 그랬느냐?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거죠. 두 번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하고 더 방대한 양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었었을 때에 그 하나님은 그 자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실 건가?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았던 건가? 다 같이 시작. 지키지 못할 거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줬냐 이거죠. 이런 질문이 아픔이 있는 것은 무엇냐면요. 사람이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따져요.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동물들에게 너 여기에서 오줌 싸면 너는 잡아 먹어버릴 거야. 이렇게 사람이 어떤 개한테 했다고 봐봐요. 그 개는 한 번이라도 오줌 싸고 똥 쌀 확률이 있죠. 왜냐하면 그 법은 어떻게 주어졌느냐라고 하면은요. 처음부터
무슨 법이라도 할 것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지 너 안 잡아먹지. 너는 모든 법 중에서 하나라도 범한다든가 언제든지 한 번이라도 범한다라고 하면 잡아먹을 거야. 이건 개에게는 공포의 법이지 절대 사랑의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법을 주실 때에 우리를 제가 조금 전에 개 너 잡아먹을 거야 라고 하는 법처럼 그런 의미로 주셨느냐. 도대체 이게 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킬 가능성이 일이라도 있으면 그 하나를 위하여서 그 일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신약에서 다른 데는 다 놓아둬 버려요. 어디만 보자고요? 로마서만 보자고요.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정의는요. 아니요. 볼 것 없어요. 그냥 제가 여기 컴퓨터로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다 있어요. 쭉 나와요.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있고 없고 상관없이 다 심판이네요. 근데 여기에서 지키면 심판을 안 받을 것 같은 느낌도 받았어요. 첫 번째 문장은. 두 번째 문장.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들어가지고는 안 된다. 행해야 된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잘 지켜야지 되지 한쪽으로 들었다라고 해서 듣지는 못하고 행했다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아니 안 들었어도 행하기만 잘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안 들었어도 살인 안 하면 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성경은 먼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아? 잘 듣고 듣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그때 그 사람들이 잘 알아서 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 나는 잘 알아들었어. 그 알아듣는 것으로 나는 행했어.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그 행함은 제대로 듣지 못한 결과야. 그 말이거든요. 너희가 지금 행했다라고 말하는 그 행위의 모습은 그 원래 하나님이 주었던 그 율법의 본질, 의미, 숨겨진 뜻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지금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만 했다,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의 그 행함은 잘못 듣는 데에서 오는 잘못된 행함이야. 라고 하는 말이 지금 로마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로마서 2장 14절에서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라고 해서 율법을 받은 존재냐 받지 아니하는 존재냐 상관없이 율법의 저주는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율법의 본질적인 그 뜻을 갖다 들이대면 그 율법하고 맞지 않은 행동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지금 율법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이란 다 같이 시작. 몽학선생. 몽학선생. 그건 너무 잘 알잖아요. 왜 율법이 몽학선생이에요? 인도자라는 것이죠. 어딘가로 인도해요.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 갈 길을 알지 못한다. 그
뜻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르지 못한 길로 간다. 그러므로 그 율법이 몽학선생돼요. 그러면 몽학선생은 어떤 몽학선생이냐? 그 율법의 그 내면적인 의미를 알 때에 그가 그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그 바른 길을 알지 못하는 자는 율법이 몽학선생이 될 리가 없지요. 오히려 뭐가 되어져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결과가 된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상해요. 율법을 자랑해요. 그런데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자랑한다고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안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일 거 아니에요. 분명히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받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그 율법 지킴에 대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해요. 절대로 그들이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그 외식을 우리는 손가락질 하지만은요, 우리 한국 교회의, 아니 세계 교회의, 현대 교회를 기준으로 놓고 보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지킴의 행위는요, 절대 외식이 아니에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그 율법을 지킨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많은 성경에 정말 정통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바라본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패일어나고 뭐라고 말했어요? 처음부터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낼 때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까지 한 번도 나에게 마음을 준 적이 없이 다 너희는 무엇했다? 간음하고 행음했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더라 이거죠. 그러므로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앞에 놓여졌었을 때에 누구든지 그 율법을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면 되지. 할 수 있어. 나는 그래도 적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금까지 도적질 안 했고 간음 안 했고 내가 살인 안 했고 우상숭배 하지 않았고 다 안 했어. 이 정도면 됐잖아 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고 보자고요. 있다고.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제가 이걸 왜 힘주어서 지금 물어보느냐면요, 많은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니 그래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지킬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또 한 이야기예요. 도대체 몇 퍼센트나 되냐? 그래 가능성 있다라고 한번 보자.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놓고 보았었을 때에 그 율법을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요 100% 아니라고 할게요. 50%만 지켜도 된다라고 할게요. 아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라고 하는 말은 붙이지도 않을게요. 그냥 놔둬 버려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대입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표면적인 그 율법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딱 던져주었었을 때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 50% 정도 된다고 한번 봐봐요. 우리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 놔두고 여기 있는 사람만. 그럴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봐봐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50대 50이라고. 저는 자신 없음. 몇 퍼센트나 될지는 몰라도 아니요 없다고 말하지만 설사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킬 수 있어. 변화되어지고 난 뒤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삶에 있어서 행위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라고 권유하는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저주라 그 말입니다. 그 목회자가 굉장히 훌륭해서
정말 티 하나 찾을 수 없는 그 목회자가 자기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은 우리에게 가슴을 쫄아들게 만드는, 위축되어지는,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하라고 하는데 당신은 했는데 나는 왜 그걸 못할까?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정말 아니요, 저주예요, 저주.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고요? 없다니까요. 아무리 해보려고 하더라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음에 대한 내용을 냉정하게 들어가서 보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은 그래도 지켜야 돼. 성화의 한 방법이야. 성화의 한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율법은 몰라도 적어도 무엇만큼은 10계명만큼은 성도 삶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죠? 성경책 뒤에 10계명이 항상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10계명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그렇게 넣어서 모든 성도들이 매일 그걸 보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할 수 없어요. 절대 누구도.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하니까 실망을 하게 되어지고 오늘 또 장로님 말씀이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목사님에게 실망했다는 거지. 실망했다. 목사님, 아니 장로님 똑같아요. 그 목사님만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 차에 타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어서 그래도 제가 나쁜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차 속에서 나쁜 말을 하겠어요? 좋은 말 한다라고 생각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은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의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의는 왜 준비했을까요? 1번,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2번은요, 이유. 두 번째는요, 답을 말할 것 같은데, 권사님이. 내가 이거 다 말하면은, 많이 말하면은, 아니고 말하셔요, 그냥. 왜요? 2번? 그죠? 입 모양이 지금 됐다니까요. 말씀하셔요. 그냥 나오는 대로. 시작.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요. 아, 그럴까요? 그 말씀을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 뭐 때문에 의를 준비하셨느냐? 그게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할 때 그 한 의의 그 나타남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언약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언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그 내용, 언약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내용은 10계명, 율법, 그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향하여서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뭐가 율법이, 뭐가 10계명이 벌써 10계명으로 다 들어가 버렸네. 큰일 났네. 벌써 들어가면 안 되는데. 타임은 세 타임 할 거예요. 처음에는 10계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은 두 번째 시간에는 10계명 중에서 1, 2, 3계명이라고 말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내일 아침에는 나머지 계명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칠 거예요. 시간이 막 엄청나게 많이 걸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내용은 너무 간단해요. 내용은 너무 간단한데 그 10계명에 대한 논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다 끌어다가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없고, 오히려 그래서 몇 가지에 대한 내용만, 잘못된 부분에 대한 내용만
우리가 살펴보고 난 뒤에 십계명으로 바로 들어가서 십계명의 어의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도대체 십계명이 왜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 그것의 근거라고가 되어지는 건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에서 지금 계속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뭐라고요? 폐하여졌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 십계명은 무엇이었다? 약속이었다 그 말이고요. 그게 믿음에 관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어떻게 말하느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헛것이 안 되려고 보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무엇하게 하시겠다? 의롭다 하시겠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의로움이, 구원이. 근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드러나 버리면 그 율법을 내가 끝으로 지켜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 사람이라도 있다라고 보면 그 약속은 무엇 됐고? 폐하여졌고 그 믿음은 헛것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당신이 약속하신 그 믿음과 그 약속을 폐하여지게 하실 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 십계명을 지켜야 될 명령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부터가 어불성설이고 벌써 길을 전혀 잘못 드는 것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흔히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복음이라고 말하죠. 어림없는 이야기예요. 말도 되지도 않는.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에요. 신약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되어졌다라고 보면 구약도 당연히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픔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하면 뭐가 떠올라요? 안 떠오르는구나. 저는 그리스도 하면 예수, 십자가가 떠올라요. 십자가가 떠오르고 예수가 떠오르는데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떠올라요? 그 그림 그려져 있는 그 예수가 떠오른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예수는요, 영이셔요. 신이시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이고 우리의 머리로 생각되어지고 우리가 가슴에다 안고 그 안을 때에 그 지금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죠.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도 맞지도 않아요, 사실.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상제, 샹제.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고 어떤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떠올라요? 없어요. 예수도 사실은 안 떠올라야 되는데 본 적도 없고 예수는 떠올라요. 적어도 십자가라도 떠오르고 피 흘림에 대한 내용이라도 떠오르는데 그 예수를 죽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무엇하게 되어져요? 섬기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요. 그게 간음이요. 그렇게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할 때 구약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 자꾸 어떻게 생각하면 언제 이 예수가 그쪽에 있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나타남.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됨의 기쁨. 여러분들과 저는 신이에요. 신이 아직 못 됐어요. 제가 오늘 그랬거든요. 말씀을 전하면서 신이라 아나케팔라이오마이 통일되게 하심이라 라고 할 때
그 통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가 둘로 되어서 하나로 되어지는 것, 그게 벳이라고 하는 둘이라고 하는 히브리 알파벳이라고 그랬잖아요. 둘이라고 하는 그 알파벳은요, 로만 넘버 없었어요. 아라비안 숫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주전 1500년경 이때 모세가 있었을 때에는요, 그 문자가 없었다니까. 그 숫자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히브리 알파벳의 두 번째 단어가 벳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그들에게는 뭘로 느껴지냐면요, 하나가 둘 되었다가 하나 되어질 그 개념으로 들어온다니까. 열 하면은 뭐가 떠오를까요? 완전하다, 온전, 이런 것이 다 떠오르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지, 열이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라고 하는 10, 10개,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열 하면 뭐가 떠올라요? 10개가 떠오르잖아.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였던 것이 둘로 가려져. 누가요? 아담이. 아담과 하와로. 그래서 다시 누구로? 그리스도로. 이게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가 둘이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고? 부정이 되어지고, 둘이 하나가 되어지면 정한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대답 잘해요. 여러분들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라고 해야 되죠. 하나 되었는데 인간으로 하나 되어졌어요? 신으로 하나 되어졌어요? 왜 이렇게 무서워해요? 말해야 되지요. 계속 이야기하죠. 잘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이라고 번역되어진 글자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신이 아니라니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으라고 할 때 다른 신이라고 나오잖아요. 십계명에서. 그 다른 신자의 원문은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은 있어, 없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만 신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 나만 신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하면서 질투하는 하나님 나오지요. 여러분, 질투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어떻게 좋은 말이죠? 제가요, 제아하고 둘 사이에서 질투를 느낀다는 말은 제아하고 수준이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제아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제아를 좋아한대요. 나는 안 좋아하고. 그럼 제가 막 질투나겠죠. 엄청나게 질투나잖아요. 제가 질투난다고 하는 순간 저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아 수준도 못 되는 거죠. 그렇죠. 제아 수준도 못 되지요. 제아 수준이 여러분, 제아한테 그 사랑을 뺏길 정도에, 그래서 그것이 혼내 분해가지고 질투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하니까 무슨 굉장히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이따 풀겠지만 그 질투가 아니에요.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할 때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가 둘 되었다가 하나 되어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짐은 내가 뭐가 된 것이다고요? 신 되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하나가 되어질 때는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어디예요? 구원이지요. 계시록에서 목배임 당한 자들을 구원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목배임을 당한다라고 할 때 뭘로 인하여서? 예수를 인하여서 목배임을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머리 둘 곳은 어디 지금 거처할 곳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 백성을 찾아왔는데 내 백성들의 머리가 지 머리가 그대로 붙어 있어가지고 내 머리를 거기에다 이식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네 목 따고 무서라. 목 베고 예수님 머리가 이 머리를 또 이 머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머리가 얹혀지면 그분의 소유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분의 소유라는 말을 할 때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포도나무와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가지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가지가 있는데 왜 없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젖붙임을 생각을 하면서 떨어졌는데 반창고로 붙여놓은 걸로 생각하지만 젖붙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되어질 때 똘감하고 젖붙이잖아요. 그럴 때에 그 감이 열리는 것은 감이지 똘감이 아니에요. 똘감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뭐가 되어진 거예요? 신, 하나님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강론할 때 신됨의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어려운 이야기는요. 왜 신됨의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하나님 되었다는 말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어렵게 듣느냐면은 왜 어려워요? 예? 꼴을 보니까 아니. 꼴을 보니까 아니니까. 하나님은 좀 그리스도는 좀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그럴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는요, 이 땅 위에 오셔서 거룩한 모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은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섬기는 존재로 오셔서 그의 모습은 꼬락서니는 정말 볼품없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신됨은 우리에게서 나가는 말은 뭐여야 되느냐? 뭔만 나가요? 그리스도만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다 채워졌는데 나갈 것이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 됨이라고 하는 내용. 그럼 내가 그리스도가 됐으면 나는 섬기는 자예요? 섬김을 받는 자예요? 헷갈리죠. 이런 말을 할 때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으면 뭐가 되어지고? 섬기는 자가 되지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요. 이제 그 섬김을 받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아비라고 말하고 그 아비는 다시 뭐가 되어져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섬기면 그게 우상숭배요? 그게 간음이 되어지지만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섬기는 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없이 섬기는 것이 섬기는 거지. 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섬김을 갖다 들이대면 내가 교만한 자예요. 내가 섬긴다. 내가 무슨 능력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섬김은 오직 누구만 섬기는 자라고요? 그리스도가 섬기는 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섬기는 자인데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면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어떻게 섬겨요? 섬길 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전주장로교에서 일하려고도 하지 말고 섬기려고도 하지 말고 뭘 받으십시오? 섬김을 받으십시오. 왜 그랬겠어요? 섬기려고 할 겁니다. 아직 진리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때는 섬김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진리를 모르고 섬기려고 하면 그게 교만이요. 그게 선악지식나무로 먹은 것이요. 그게 간음이에요. 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야만이 한 몸일 때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되어짐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을 하냐? 그걸 정확한 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됨. 근데 따로 떨어져 있으면 둘이 되어지면 그게 뭐라고요? 간음이라니까. 그게 간음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라니까요. 내용은. 근데 진리를 몰라요, 지금. 근데 진리를 모르는데 내가 누구를 섬긴다고 그래요. 그럼 누가 드러나요? 자기 드러나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 하는 짓이라고요? 간음하는 짓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면 되니? 그리고 예전에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테이프를 듣다 보니까 네 안에 누구를 죽여라?
그리스도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으로 봐서 분명히 그 소리로 보면 분명히 맞아요. 내가 다른 예수, 내 밖에 있는 어떤 예수를 그런 의미로 섬겨야 될 대상으로서의 예수를 안에다 넣고 그 예수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간음한 짓이니 그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수는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잖아요. 안식일을 범해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지켰냐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무덤에 들어가서 완전히 지켰다. 그건 완전히 지키는 것은 한 번만 무덤에 들어가. 우리도 완벽해요. 죽음 날짜를 잘 선택하셔야 돼. 어느 때 죽어야 돼? 금요일 날 밤에 죽어. 토요일까지 있어야 돼. 그럼 우리도 안식일을 완전히 지킨다고요? 안 지킨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 지키셨어요. 지독하게도 안 지키셨어요. 끝까지 안 지키려고 노력하셨어요. 노력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안 지켰어요. 이유는요? 아니, 안식일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니. 안식일의 주인은 당신이 세워놓은 법에 대해서 안 지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안 지켰고 하나님도 안 지켰으니까 다 죽어야 돼. 우리만 죽어야 돼가 아니요. 다 죽어야 돼.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 죽이는 것이 내가 그 안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되어져요? 누구만 남아?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남아요. 그러니까 나 없음이에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야기할 때는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가 남는 것이지 내가 새롭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니까. 나는 없어지고 오직 누구만 있어요? 그리스도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걸어 다닌다니까요. 뭐요? 나 그렇게 못해. 우리는 자꾸 또 이 거룩한 삶의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끝까지 뭐가 됐다고요? 안 지켰다니까. 안 지켰어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럼 뭐 때문에 죽어요? 내 안에서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그리스도 된 나 말고 옛 자아로서의 내가 있어요. 몸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된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없어져야 될, 완전히 죽어야 될 내가 있어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날들에 대한 우리를 이 땅 위에 살려놓으신 것은 이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그 껍데기를 하나하나 죽여가는 건데 그 바울의 고백이 그렇게 나오는 거라니까요. 날마다 죽노라. 왜?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게서 한 다른 법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는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된 나예요. 아, 그리스도가 왜 죽어요? 이 육체의 나가 지금 내 자리, 신의 자리를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에 된 나가 있는데 그 밖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악 가운데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자기의 높아짐, 자기를 드러내. 바울이 그거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어요. 그냥 자신 있게 말씀하셔요. 안 돼요. 바울 아니라 바울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니까요. 이은재는요? 그거 그렇게 빨리 말하면 어떻게 돼요? 좀 있다가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빨리 나와요. 김성수 목사님은? 어림도 없어요. 내가 봤을 땐 그분은 그 고민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어느 때 굉장히 복음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뒤에 가서 행위하고 꼭 어떻게 믿는 자로서 그렇게 행해야 되겠느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걸 보고 괴로웠겠다. 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노래 있잖아요. 몰라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근데 그걸 내가 봐요.
다른 사람은 못 보더라도 근데 그걸 내가 너무나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을 해버렸어. 근데 자기는 그 안에 고민이 돼요. 근데 그 모습을 보이기는 싫어.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자기가. 그 갭을 못 메꾸면은 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머리가 너무 영리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게 너 갭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간 것이 아니야. 근데 성경은요, 바울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죽이고 끝사람을 계속 죽이는 작업. 무엇에 의해서 그거 죽여가요? 속사람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계속적으로 죽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요, 나 때문에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 안에서 죽어가는 모습에서 살아나는 것은 누군데? 그리스도인데,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인데 온전히 그리스도로 부활할 몸을 소망하는 거지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요? 없어요. 로마서 아니라 다른 어떤 서신을, 갈라디아서를 보고 다 보더라도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키라고 준 명령이 아니고 무엇인가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게 뭐냐? 그게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대요. 그런데 질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질투? 없어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질투를 느낀다라는 말이 말이나 돼요? 아버지가 엄마하고 아들하고 너무 둘이 좋아하는 걸 보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안 하고 아들한테만 그렇게 하면 질투를 느껴야 안 느껴요? 그건 사람이니까 그래요. 완벽하지도 못하니까 그러고요. 우주와 만물을 지은 사람도 아니고요. 그건 인간 아주 볼품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자들도요. 어떻게 해요? 물어 죽여요. 물어 죽여요. 동물 세계예요. 우리. 다른 거 없어요. 무슨 인간이 대단한 줄로 알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대요. 아니, 다 속하였는데 무엇까지 속해 있어요? 악한 영까지도 다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따로 좋아하고 그쪽을 향하고 있고 다른 신이 어디가 있으며 나밖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니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말은 잘 들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잘 듣고라는 말은 왜 해요? 들을 수 없는 걸? 내가 잘 듣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너희로서는 안 돼. 그런데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봐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예수천당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건 듣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신지옥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놀래요?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 아니었어요? 아니요.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고. 제가요. 이게 설명하셔야 돼요. 잘 설명해요. 제가 잘 들으면 돼요. 예, 뭐 별로 안 가요. 뭐 100명 정도 가고 있는데 뭐 다 간다라고 볼 것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요,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 믿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둘이라는 말이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생명은 없음이에요. 그 안에만 생명인데 그 안으로 못 들어가면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내가 섬길 대상으로 알고 내 섬기는 의가 있으면 그건 볼 것 없이 지옥이에요. 근데 교회나 성당이나
어떤 종교단체도 다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래요? 믿으라고 그래요. 아니요. 믿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를 아니한다는 말에는 뭐까지 들어가요?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누구를? 불의한 자를. 그렇게 나오던가요? 아니, 복음서에 있잖아요. 로마서인가요? 로마서 4장 3절인가? 3장 4절인가? 어디 갔어? 로마서 찾아봐요.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또 믿음이 나오니까 아, 내가 또 믿어야 되는갑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보면 착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라고 하는 것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벌써 선악지식나무로 먹고 내 의를 드러내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는 경망스러운 행동이라니까요. 그럼 그리스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지옥 그 아랫목에 간다니까. 지옥 갈 사람들 많죠. 어찌하면 좋냐?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면요, 우리의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때 그 순간에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게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뭘로 되어진다고요?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평안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깨달았는데 왜 우리가 자살을 안 하고 지금 남아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무슨 성화를 이룬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이루어지는 성화 단계에 간 사람들 봤어요, 못 봤어요?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테레사 수녀님은 성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예요. 조영기 목사님. 성화는 무슨 성화예요? 이 껍데기는 후패되어져 다 없어져야 될 내용인데 여기에 성화라고 하는 것을 입힌다고요? 그 착각 때문에 오늘 종교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많은 문제를 낳게 되어지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좀 특별한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자꾸 바라봐 주니까 오늘 신천지의 이만희 씨 같은 현상이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만희 씨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누구도 문제고요? 저도 문제고, 당연히 저는 거기다 끼일 값도 안 되지만, 오늘 한국교회 끄륵끄륵하다라고 하는데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다 문제 있죠. 오늘날 한국 천주교회 문제없는, 아니다, 교황님은 아니시다. 안 그래요.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어떤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존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딱 정의 내려주신 내용이 있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거기에 딱 나와 있어요. 그 일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여기시지 일한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의롭다 하지 아니한다 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건 무슨 존재로 여긴다고요? 간음한 존재. 너와 내가 하나가 아니다. 의사 필요 없다. 너는 안 아프다라고 하는데,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데 너는 혼자 지옥이나 가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잘 듣고 어떻게 하면 출애굽기 19장 20 아니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창세기에서 보니까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19장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할 때 내 말을 잘 들려야 돼요. 어떻게 들려야 되는 건가? 그 본질적인 의미로 들려야 돼요. 겉에 소리로 들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된다. 근데 소리로 듣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 부자 청년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하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 뒤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재산을 팔아.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중요한 문장이 온전하고자 할진대. 예수님은 그를 온전하다고 본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고 본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 아니 율법 다 지켰는데 왜 온전하지 못해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야 인마 너 다 지킨 거 아니야 인마. 안 지켰잖아 이 자식아. 까불고 있어. 너 인마 그때 그랬잖아 인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뭐 근데 그런 말도 안 해요. 율법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니까 대꾸도 안 하고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헷갈리죠? 이런 말에 이런 질문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봐봐요. 율법을 지켜야, 율법에 뭐라고 써졌느냐?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아, 율법 다 지켰습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래, 너 지켰다고 인정하자. 네가 말하는 내용 다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런데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게 다 이룬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 놓고 봤었을 때 너 재산 팔아 갖다 대봐. 그 말이거든요. 그럼 재산만 팔아가 갖다 대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지면 온전해져요? 안 온전해져요? 왜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봐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켰다 안 지켰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고자 할진대라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헷갈렸어요. 일단 앞에 지켰다는 거야 안 지켰다는 거야 이런 고민이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진짜로 이제 그건 상관없이 그것도 못 지킨 놈이 뭘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말했으면 뒤에 말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뒤에 말을 한다는 말은 그 앞에까지 인정한다는 말이잖아요. 아, 앞에 것이 인정이 안 됐는데 뒤에 거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1단계에서 통과도 안 됐는데 2단계를 제시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요 1단계를 넘어가 2단계를 넘어가 3단계를 넘어가 통과한 자라야만이 4단계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하고 그 청년하고의 대화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금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화두를 던져서 그 스스로하고 대화를 통하여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넌 율법을 지킨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굳이 그가 표면적으로 듣고 표면적으로 행해서 난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그게 아니야 바깥이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래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재산을 팔아 가져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푸토코스를 쓰고 있어요. 절대적 가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요 물질에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강도 만난 자예요. 그에게 그가 가져다 줘야 될 것은 그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그 물질을 지가 팔아다가 안 줌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바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에게 네 재산을 팔아다가 갖다 주어라 라고 하면은 내 것을 팔아서 갖다 주면 나는 어떤 자가 되어져요? 푸토코스, 가난한 자가 되어지죠. 그렇죠? 그 나누어 줄 때에 그 심령의 가난한 자, 푸토코스, 그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네게 있느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 진짜 가난한 자에게 줄 진짜 재물 있어? 없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대한 내용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 문제 네가 지켰다라고 하니까 그건 놓아둬 버리고 그걸로 시시비비 안 가리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너 재물 있지? 갖다 줘. 근데 그 재물 때문에 그는 돌아가 버리잖아요. 네, 근심해 버리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라고 보면 그 재물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 재물 나눠준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거. 그게 뭔 말이었어요? 광야에서 갈 때 만나가 내려왔었을 때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게 뭐지? 그 말이거든요. 만나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게 뭐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내릴 때마다 매번 올 때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이게 뭐야 도대체. 자, 이게 뭐야 이 말하고 이게 뭐지? 나중에는 어떻게 가요? 이게 뭐야 왜 이따위 것만 내려줘 이런 거고 처음 이게 뭐지? 아이고 이러네. 그것도 다르네요 좀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 그게 내면적인 이면적인 진짜의 의미를 볼 수 있는 길을 지금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잘 들어지면 들리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내 언약.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 다른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할 때 여기 내 언약을 지킨다라고 할 때 지키는 것은 뭘 말해요? 테레오.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간직하다. 조금 이따 이야기해 줄게요. 테레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여기 구약 성경에서는 방금 이야기했던 똑같은 말이에요. 잠깐만 쉬었다가 끝내라고 하니까요. 2시간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레오 하라. 조금만 쉬겠습니다.